할렐루야. 주 예수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민족의 역사도 일반 은총 속에서 성령님께서 주도하신 역사입니다. 한국의 상고사 일반 은총은요, 구약 창조주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도하셨습니다. 마고성 시대, 환인 환국 시대, 환웅 배달국 시대, 단군 조선국 시대, 북부여와 열국 시대, 이 모두 창세기 신앙을 일반 은총 속에서요, 성령님께서 보존시키셨습니다. 신약의 초기 기독교 신앙 전례도요, 보혜사 성령님께서 주도하셨습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발해 등 초기에 주 예수님 복음이 활성화되었습니다. 이 모두 보혜사 성령님께서 선교 사역을 주도하심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종말 재림 때 7명 성령님께서 세계 선교를 주도하십니다. 한국 교회를 세계 선교 마무리 국가로 주도하시고 예수님 재림, 요한계시록을 전 세계 전파하게 하실 것으로 보는데요. 자, 환인 환국의 역사성을 말씀드리면서 이제 일제의 식민사관입니다. 여기서는 가장 직접적인 내용으로 환인을 신화적 인물로 그렇게 왜곡을 해버립니다. 자, 환국의 존재 자체를 삭제하려 한 일제의 역사 조작을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일제시대 때 이만희씨류의 변조가 있습니다. 삼국유사 본래 기록에는 석유 환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풀이하면요, 옛날에 환국이란 나라가 있었으니, 그 다음에 일제가 조작한 기록에는요, 석유 환인으로 조작을 했습니다. 이 말을 번역하면요, 옛날에 환인이란 이가 있었으니, 그러니까요, 즉 일제는 환국이란 나라의 존재 기록을 개인적 인간 존재의 기록으로 뒤바꿔 버린 것입니다. 이는 일제시대에 이마니시류라는 일본 사학자가 변조한 것입니다. 1904년 동경제국대하에서 발행한 삼국유사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자, 이마니시류가 변조하기 전에 그대로 석유 환국으로 기록이 됩니다. 본래의 형태가 석유 환국임을 확고히 합니다. 단군 조선 이전 환국이란 나라가 분명히 존재했음을 입증합니다. 자, 이러한 내용은요, 2012년 당시에 교과부,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제도 기획과장으로 근무한 성삼재 씨가 발견한 것인데요. 이를 2012년 9월 27일 SBS 뉴스에서 보도를 한 것입니다. 1925년 제3대 조선 총독 사이토 마카토가 전국에 시달한 교육 시책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역사 왜곡의 목적은 당시 조선인들을 반일본인으로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거기 내용을 보면요, 먼저 조선 사람들이 자신의 일, 역사, 전통을 알지 못하게 만듦으로써 민족 문화를 상실하게 하고 그들의 조상과 선인들의 무능과 악행을 들추어서 그것을 과장하여 조선인의 후손들에게 가르침으로써 그 부조들을 경시하고 멸시하는 감정을 일으키게 하여 하나의 기풍으로 만들고, 그 결과 조선의 청소년들이 자국의 모든 인물과 사적에 관하여 부정적인 지식을 얻어 반드시 실망감에 빠지게 될 것이니, 그때 일본 사적, 일본인 인물, 일본 문화를 소개하여 그 동화가 지대할 것이다. 이것이 제국 일본이 조선인을 반일본인으로 만드는 방법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일제의 모든 역사 왜곡, 특히 환국과 배달국, 단군 조선 등의 역사성 자체를 부정하는 모든 출발점은 일제 식민 통치의 정당화라는 악의적 목적을 인함이었습니다. 결코 용인할 수 없는 역사 왜곡인데요. 민족사적으로만이 아니라 신앙적으로도 참되지 못한 이 일을 용인할 수는 없습니다. 자, 우리는 일제의 악의적이고 거짓된 의도를 넘어 진리, 사실을 지키는 차원에서도 결코 이러한 역사 왜곡과 있는 관계가 있는 역사를 부정하는 일을 용인해서는 안 됩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요, 이 같은 연구를 진행하는 것은 선교의 마무리와 요한계시록을 전파해야 할 한국교회 사명의 뿌리를 찾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민족의 역사를 밝혀보면요, 비록 일반 은총의 차원이지만요, 거기에도 창조주 하나님 신앙의 흔적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를 밝히는 것은요, 우리의 신앙적인 정체성을 견고히 하는 것이고요, 사명의 방향까지도 올바르게 세우는 것입니다. 자, 고고학적 발굴을 앞세운 역사관입니다. 고대의 유서 깊은 장소로 여겨지는 곳에서 발굴된 다양한 고고학적 유물들은요, 과거 역사의 진실을 밝혀주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자료들입니다. 역사에 대한 왜곡과 과장은요, 어떤 왕조, 어떤 시대에도 있어 왔습니다. 때로는 정치적 목적이나 정권의 정당성, 그리고 여러 가지 현실적인 이유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렇지만요, 그렇다고 하여도 발견되는 유물과 고고학적 증거들을 이러한 단편적이고 과장된 지식들이 덮어버릴 수는 없습니다. 고고학적 유물과 당시의 각종 서적 및 자료를 통해서 역사적 사실을 추측하고 연구하는 작업은 무척이나 힘들고 어려운 작업입니다. 유물을 파보면요, 각종 과학적 기제와 장비로서 그 연대와 권력의 크기를 추측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지만 그 모든 과학적 기제와 장비로서 연대를 측정하는 등의 작업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방사성 동위원소 연대 측정의 문제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측정 대상이나 조건이나 방식 등에 따라 측정 연대의 오차 범위가 너무 심하다는 겁니다. 아울러 고고학적 증거 자료 자체에 대한 해석 입장에 따라서 서로 다른 해석을 내리기 십상이라는 겁니다. 이 또한 합리적이라거나 옳은 방식의 해석이 아닙니다. 고고학적 발굴에 따른 역사관은요, 고고학적 증거에 대한 일관성 있는 해석, 균형 있는 해석, 신뢰성 있는 해석 여부의 문제가 늘 뒤따르게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기독교 신학자들과 사학자들입니다. 중국 중심의 중화사상과 일제의 식민사관에 더해서 환국의 역사를 부정하거나 배척하는 대표적인 이들이 있는데요. 바로 우리 기독교 신학자들과 사학자들입니다. 기독교 신학자들 혹은 사학자들은요, 환국의 역사에 대해 진술한 환단 고기가 증산도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성경 역사에 기록되지 않은 엄청난 대제국이 성경의 연대기적 기록보다 훨씬 앞선 지금으로부터 9,000년 전에 존재한다는 것을 인하여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문제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환국 역사를 베껴 놓은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환국의 역사성에 대해 규원사화와 환단고기의 역사를 검증도 거치지 않고 베껴 놓은 것이라고 혹평을 하는 것입니다. 자, 환인환국이 BC 7197년에 건립되었다는 것은 학계에서 이미
위서로 규정한 규원사화와 환단 고기류의 역사인식을 과학적인 검증도 거치지 않고 그대로 베껴놓은 것이라며, 이는 감수성이 예민한 젊은이들에게 역사인식상에 엄청난 혼란을 던져주고 있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배달 민족의 우월 의식과 국수주의에 대해서 우려하는 겁니다. 자, 조선시대 47대 제왕들은 홍익인간 제세 유하의 큰 뜻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렸음을 볼 때요, 모두 성인 중에 성인임이 분명하며 그 핏줄을 이어받은 배달 결례는 세계에서 찾기 힘든 유일한 문화민족임에 틀림이 없다는 내용이 민족 우월 의식을 부추기는 대표적인 예라는 지적입니다. 이 교수는 이 같은 민족 우월적인 가치관을 학생들에게 심어주는 것이 시오니즘을 양생하고 나치즘을 낳게 한 분위기와 어떻게 다를 것인지 알 수 없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자, 이만열 교수는요, 숙명여대 명예교수이고요, 기독교 신앙을 가진 가장 저명한 역사학자로 이름이 높습니다. 그는요, 예일대에서 중국 문학을 전공하고 동경대학 석사과정을 거쳐 하버드대에서 동아시아 언어 및 문명학 박사를 취득했습니다. 그만큼 탁월한 지성과 식견을 갖춘 학자인데요. 그렇지만 그 사람의 견해가 성경과 일반은총, 한국의 역사의 상관관계를 올바로 인식하지 못하고 나온 것이라고 우리는 여길 수 있습니다. 자, 이만열 교수는요, 먼저 규원사를 위서로 규정을 합니다. 그렇지만요, 그가 이 논문을 쓴 이후에 다양한 증거들에 의해서 이만열 교수의 주장은 반박되고 있습니다. 즉, 규원사는 일방적으로 위서라고 규정될 수 없고, 다른 한편 진서라는 쪽으로 기우는 목소리도 점점 커져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이만열 교수는요, 이 같은 환인 환국 주장을 유대인들의 시오니즘과 과거의 2차 대전 당시엔 독일, 나치의 아리안주의와 같은 방향으로 나아갈 소지가 있다고 우려를 하는데요. 그렇지만 이러한 주장은 결코 정당하지 못합니다. 조선시대의 유교 중심, 중화사상과 일제시대의 처절한 비극으로 인해서 과거에 지워진 역사를 올바로 복원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비극을 불러일으켰던 유다이즘과 아리안주의와는 다른 것입니다. 이는 말 그대로 이런 역사를 복원하는 의미가 가장 큽니다. 그리고 지금 시대 되어지는 사건을 말씀드리는데요. 모든 것이 가능하나 모든 것이 추적, 감시되는 세상이라는 겁니다. 자, 꿈과 상상이 하나 되는 세상,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으나 모든 이가 행복한 세상, 범죄 없이 모든 범죄가 예방되고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고 공평하게 사는 세상, 대부분의 질병이 예방되고 인간 수명 조절이 가능한 세상, 기아가 없는 세상, 하나로 연결된 세상 속에서의 새로운 정체성으로 하나 되어 사는 세상, 대부분의 일은 로봇이 하고 인간은 여가 선용과 레이저 활동을 통해 새로운 즐거움을 누리며 사는 세상. 자, 모두가 다가올 새로운 시대에 현란한 그러한 용어들인데요. 자, 현 4차 산업혁명의 모든 기술들은 이런 일들을 가능하게 하고요. 이런 시대가 옴에 대해서 전문가들 대부분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자, 대표적인 인물로요, 레이 커즈와일, 일론 머스크, 제프 베이조스, 토마스 프레이, 또 클라우스 슈밥, 유발로아 하라리, 닉 보스트롬, 데이비드 싱클레어, 제니퍼 다우드나 샤르 팡티에, 제롬 글렌 등과 우리나라 인물로는요, 김창경, 최재붕, 이진화, 정재승, 박영숙 등의 인물들이 있습니다.
자, 인간의 꿈과 이상, 가상, 증강, 확장의 현실로 이루어지는 메타버스 내에서의 모두 이루어냅니다. 자, 인간에게 제공되는 대부분의 식량은 복제되거나 인조로 만들어져 보급되고요. 초연결된 통신 기술의 혜택으로 모든 범죄가 미연에 방지되면서요. 범죄 대부분이 사라집니다. 원격 의료의 보편화와 의료용 마이크로칩의 고도화로 모든 질병 예측이 가능하고요. 예방과 처치, 그리고 원격 수술이 가능해지면서요. 대부분의 질병이 정복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인류가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정부가 생계를 보장해주고 모든 일은 로봇이 처리하면서 인간의 삶을 책임져 줍니다. 전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제공된 디지털 아이디로 아무런 불편 없이 다닐 수 있고요. 통일된 디지털 화폐를 통해 통화의 문제도 걱정이 없으며 초연결된 BCI 기술의 혜택으로 모든 애국 언어는 자동으로 번역되고 통역이 가능해집니다. 자, 이식된 마이크로칩을 통해서요, 어디를 가든 정부의 보호를 받게 되고 모든 사고와 위협으로부터 보호됩니다. 위험이 다가오면 정부의 관제센터로 전송이 되어서 모든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고요. 범죄 위험 시 드론이 뜨면서 방어해 줍니다. 실종되거나 납치되어도 모든 위치 추적이 가능해 즉시 발견, 구조할 수 있게 됩니다. 자, 현재 이런 내용을 말씀을 드리는 저도 무슨 소설을 쓰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한 오해도 가끔씩 받곤 하는데요. 공상과학 소설이나 영화를 너무 많이 본 것이 아니냐고, 서로의 대화 간에 말은 하지 않아도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뭔 달동네 얘기를 하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말씀드린 모든 내용은요, 상상에 의해서라거나 일개 무명의 인물이 연구한 내용이 아니고요. 세계적인 석학이나 전문 과학자, 그 분야에 있어 타의 추정을 불허할 정도의 세계적 인물들이 발표하고 기록에 연구한 수많은 책들과 논문들을 참고하여 알리는 것입니다. 연일 연야 우리 매스컴을 통해 알리는 내용을 아주 간단히 정리해서 알리는 것 뿐입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목회자들이 너무 공부를 하지 않아서 시대의 흐름을 전혀 모르다 보니까 이상하게 들리고 공상과학처럼 들리고 4차원처럼 들릴 뿐입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은요, 현재 모두 그대로 진행되고 있는 일들입니다. 머지않아 이런 현장 속에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 모두가 들어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때 이 사실을 인지할 때는 이미 모든 것을 되돌리기에 너무 늦어버린 때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고 목회자로서 시대를 성경과 접목해 살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고 제자들도 모든 사도들이나 성경의 신실한 지도자들이 그렇게 안내를 했습니다. 위클리프 후스가 그러하였고요. 칼빈이 그러했습니다. 요나단 에드워즈, 헤르만 바빙크, 그리고 우리나라의 주기철, 손양원, 박윤선, 박형룡 등의 귀한 주의 종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자, 성경을 시대와 접목을 시켜서 올바르게 알리지 못하면 성경은 하나의 소설로, 신화로 또는 세속 종교들이 가르치는 그런 경전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절대 사실입니다. 역사입니다. 실제 진리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과학으로 다 증명이 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자, 성경은 항상 그리고 변함없이 이 세대를 올바로 알고 이 세대를 따라가지 말 것을 철저히 권면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 성경도 당시 시대에 대한 경고와 권면 그리고 심판을 선포하지 않은 성경이 없습니다. 모세오경, 역사서가 그랬고요. 시가서와 선지서들이 그래왔습니다. 신약에 들어와서 주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고 주 예수님을 따른 모든 주의 자녀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세상과 싸우면서 그들은 시대를 분별을 했고요. 목숨까지 바치면서 시대와 싸워 신앙을 지켜온 인물들입니다.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더욱 신실하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2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의회 앞에서 해명을 합니다. 자, 천부장은 진상을 알아보려고요, 대제사장들과 의회가 모인 자리에 사도 바울을 데리고 갔습니다. 사도 바울은 대제사장의 발언을 비판을 했지만요, 백성의 지도자를 존중해야 한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죽은 사람이 부활한다고 말하자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가 갈라져서 서로 논쟁을 벌였습니다. 천부장은 사도 바울을 병영으로 데려가도록 했습니다. 그날 밤에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의회 앞에 선 사도 바울은 이번 기회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 자리는 사도 바울이 정상적인 변론을 하기 어려운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흔들리지 않고 상황을 주도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언할 좋은 기회를 잡았습니다. 처음에는 사도 바울에게 불리한 상황이었지만요, 사도 바울을 옹호해 주는 사람들까지 생기게 되었습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그들에게 할 말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요, 사도 바울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증인으로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담대하게 말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할 말을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누가 오늘 곡식이가 거둘 때니 누가 추수하리요. 구원상을 주시려고 일할 사람 부르니 주의 직분 맡으려고 대답할 리 누구냐. 멀리 가서 이방 사람 구원하지 못하나. 내 집 근처 다니면서 건질 죄인 많도다. 천사같이 말 못하고 바울같이 못하나. 예수님께서 구속함을 힘을 다해 전하세. 모든 존귀와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만 돌립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선한 영적 싸움에서 믿음으로
하시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밖으로는 잃어진 영혼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복음을 성령님의 능력으로 증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